여러분이 보신 영화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반지의 제왕이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2편은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보신 장면은 제3편으로 이게 왕의 기한이라는 장면으로 바로 악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릴 공의의 왕이 귀환하면서 마침내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책을 쓴 저자는 가장 친한 친구가 신학자예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 19장, 오늘 저희가 본문 읽었던 이 본문의 영감을 얻어 이렇게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모든 아이디어는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유명한 모든 것들은 다 성경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사람들이 그걸 발표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에 따라 평가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 경험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면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교과서가 어디 있냐면 성경인 거예요. 모든 음악을 하는 사람도 지금 아실 거예요. 모든 음악의 거의 근원이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아무튼 지금 보신 것처럼 왕과 그의, 아까는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백마를 탄 사람 하나 나왔죠. 그 사람이 왕이고 그를 따르는 군대도 다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적군들은 지금 말을 타고 있지 못하고 활에 화살, 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말이 진격하니까 말은 쓰러질지라도, 그죠?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그럽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격해서 그 적군들을 향해 치고 나갈 때 그 적군들이 처음에는 기세 등등했지만 마지막에는 추풍 낙엽처럼,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쓰러져가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읽은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2번 이 땅에 오십니다. 첫 번째는 초림주 예수라고 해요. 그리고 2번째 오실 분이 재림주 예수예요. 자, 초림주 예수는 아주 초라하게 왔습니다.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것도 왕궁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남의 집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그의 부모는 왕족도 아닌 목수입니다. 천하디 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30년 동안은 그 목수의 아버지를 대신해요. 자기 부모님과 자기의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딱 3년만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조롱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조롱합니다. 나사렛 초림주 예수도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의 죽음은 얼마나 또 희한합니까? 동족이 죽인 거예요. 동족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것도 이방 나라인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로마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죄를 저지른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는 자를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섬기는 거예요? 주로 섬기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세상에 볼 때는 하찮을 것 없는 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요,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초림주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찬양 불렀을 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인간이 나를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요. 그래서 그분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져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림주 예수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여러분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재림주 예수입니다. 오늘 1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승리하는 재림주 예수,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하는 전쟁, 그 다음에 17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왕의 편에 서지 않은 반대편의 선자들이 당하는 잔치. 그러니까 두 가지 잔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서 벌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참석된 자고, 그래서 거기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죠? 찬양, 말씀과 기도.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과 기도만을 붙잡고 가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그 재림주 예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얘기가 곳곳에 등장하는데,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은 I am I 그래요. 나는 전능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만든 자가 아니야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다 만든 신이에요. 그죠? 해도 만든 거죠. 그 다음 달도 만든 거죠. 여러분이 아는 바알신 그거 다 만든 거죠. 천둥 번개신 다 만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I am I 전능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도 나는 누구라고 했냐면 생세양선 부길참이라고 얘기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세양선 부길참이라고 난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로 자기를 얘기하기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는 I am I가 있다면, 전능자 하나님이라면 신약에도 똑같은 I am I가 있는데 7가지로 자기를 소개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자기소개서를 나중에 쓴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 위에서 재림주 예수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 이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공자의 77대 손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제 이름을 알아요. 또 얼마나 우리 부모님이 현견지명이 있으신지 이름을 짓기 싫으니까 그냥 자자 돌매 명자 하나 넣었어. 그래서 어딜 가나 공명자야. 학교 다닐 때 이 명자라는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그때 당시에 영화가 나왔는데 명자 아끼꼬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일본 영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이름을 가이라고 바꿔서 펜팔. 요즘엔 SNS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펜팔을 했어요. 편지를 써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왕 이름 바꾼 김에 성도 바꾸면 좋은데 그거는 또 양심에 허락이 안 됐는지 편지를 공가이 이렇게 써가지고 펜팔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누가 부르면 싫어요. 좋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이름이 정말 좋더라고. 왜 좋냐면 남들이 금방 외워. 왜? 공자의 77대손 맹자의 후손 그랬더니 공맹자가 돼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명자라는 이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누구나 자기를 소개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하게 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재림주 예수는 우리가 진짜 재림주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재림주 예수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 오늘 본문에 4가지로 자기를 소개했어요. 한번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1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마지막 환상을 보는데 백마를 타고 오는 한 분을 만나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는 절대 기록하지 않아요. 그 백마 타고 오는 분이 뭐라고?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백마 그 두 번째 이름은 또 뭐라고 하냐면 12절 띄워주세요. 12절 시작. 네, 두 번째 이름은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라는 이름이에요. 참 희한한 이름입니다. 외워두세요. 하나는 충신과 진실, 또 하나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름. 자, 세 번째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13절 읽어주세요. 세 번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 이름이 나오는데요. 자, 그 이름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띄워주세요. 시작. 예. 11절부터 16절까지가 지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주 예수께서 자기 이름을 네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충신과 진실. 두 번째는 자기밖에는 아는 이가 없는 이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러면 목사님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재림주 예수라고 목사님은 저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가 말씀을 모른다고 너무 앞서가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서론의 7개의 교회 혹시 기억나시나요? 에소바도 4층 빌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죠? 에서바도 4층 빌라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요. 충성되고 참된 종 그렇게 됐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말하노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충신과 진실이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증거가 됐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자기밖에 아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에서바도 4층 빌라의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버가모 교회에게 끝까지 익으면 흰돌을 줄 것이니 그 위에 받는 자밖에는 알 이름이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 이름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밖에는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인데 그것이 성도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 뿌린 자의 옷을 입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적들의 피를 그의 몸에 묻히니라고 얘기해요. 피값을. 왜냐하면 그 적들이 성도들을 많이 죽여서 피를 많이 묻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적들을 죽여서 그 피가 자기 옷에 다 튀겼어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을 거역한 자들이 하는 거구나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한 그것은 빌립보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심판주로 나타나는데 모두 4가지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마 타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아까 제가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초라하고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이 백마탄 왕처럼 화려하게 등장한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지금 초림주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마지막 남은 제자거든요. 그래서 초림주 예수를 봤어요. 우리는 못 봤지만 초림주 예수를 본 사람인데 이 사도 요한은 재림주 예수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림주 예수를 먼저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재림주 예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그 다음에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눈은 어때요? 불꽃 같아요. 자, 불꽃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을 계속, 우리가 그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까라 그래요. 그렇게 안 하고 왜 눈을 부릅뜨고 있냐 그러잖아요. 부릅뜨고 있냐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단 한 가지도 여러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 교회가 오픈돼서 제가 CCTV를 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번 주에도 이렇게 오셨더니 장 집사님 새벽에 제가 없어서 혼자 나오셨더니 여기에 밤새도록 에어컨이 켜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이제 기도하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깜빡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범인을 잡자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스마트 이걸로 하면 돼요. 끄면 되거든요. 그거 설정하면 돼요. 제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저 CCTV를 달았지만 예수님은 CCTV가 뭐예요? 자기의 불꽃 같은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선택한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불꽃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재림주 예수는 머리에는 많은 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적그리스도가 7개의 머리에 10개의 관을 쓴 거 기억나시나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수로 셀 수 없는 많은 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은 왕이 전쟁을 나가야 돼요. 반드시. 전쟁에 나가면 승리한다는 게 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의 왕의 머리를 잘라야 돼요. 그러면 적의 왕의 머리에 뭐가 쓰여 있어요? 왕관.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주 예수님이 지금 왕관을 머리에 많이 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 피 뿌린 옷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는 이 보복의 하나님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예수님은 피가 얼룩얼룩 진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소문이 그냥 금방 퍼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가서 얘기하면 퍼질 일도 없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두셨다, 갚아준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갚아준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얘기를 안 해. 그냥 갚아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입에서는 15절에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입냄새 그러지 마요. 또 누가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랬더니 입냄새 나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냄새가 아니라 여기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요번에 히브리서 성공학교 하거든요. 히브리서에서 예리한 말씀, 그죠? 혼과 골과 육을 째르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데 뭘로 이기는 거예요? 이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다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말씀이 나와서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핵폭탄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 이것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언어를 다 듣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일어난다는 거. 아까 지금 왕 뒤에 수만 뭐 겁에 질려가지고 여자도 나오고 막 어린이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걸 말을 타고 진격하잖아요. 나팔 불자마자.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해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데요. 재림주 예수는 모세의 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있어요? 철장. 철장이라는 건 주권이에요. 권력이에요. 힘이에요.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장을 가지고 이것을 진격하라 하고 오른손에 철장 가지고 왼손에 방패를 가지고 진격하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철장을 가지고 이제 친히 만국을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를 갖다가 으깨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발로 으깨면 포도즙이 여기 튀고 저기 튀는 것처럼 아주 무시무시한 죽음이 예수님의 이 철장으로 검으로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했던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백마는 누가 타는 거라 그랬어요? 왕이. 근데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들이 뭘 탄대요? 그러면 그 군대들이 누구예요? 그 군대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성도예요. 근데 성도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뭘 탄다는 거예요? 백마를 탄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도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백마를 탄 우리도 다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이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전쟁에 나가면서 그만 따르기만 하면 다 승리하는데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를 따르는 거예요. 군대는 몇 명일까요? 거기 백마를 타고 따르는 군대는 몇 명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웃기냐면 성경 말씀은 저기 따로 있고 내가 뭘 물어보면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 군인은 몇 명? 그래, 이게 똑똑한 사람이 가끔 한 명씩 나타나줘야 딴 사람이 안 온나. 14만 4천 명이잖아요. 14만 4천 명의 군인들이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냥 앞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야?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가 끝난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영화 봤던 거 골륨 이런 분장을 한 그게 짐승들이거든요. 그 짐승들로 표현된 이 반대 세력, 왕의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태양 같은 데서 막 환하게 비치는 태양 속에서 나타났는데 소리가 너무 눈이 비셔서 눈을 볼 수가 없어. 근데 소리를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새를 부르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새, 그러니까 독수리, 참새, 뭐 방울새, 뭐 모든 새를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요. 대상은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땅에서는 또 하나의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주관했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늘에서 잔치 주관하는 데는 우리가 가는 거고, 땅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잔치를 하는데 그들의 초대된 손님은 누구예요? 새들이에요. 온갖 새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치 음식이 뭔지 아세요? 너무 무섭죠? 잔치 음식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네. 자, 반찬 뭐예요? 딱 한 글자로 살.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살. 다 새가 와서 여러분 다 쪼아먹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짐승과 땅의 짐승들, 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다 살을 새가 와서 쪼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들이 이 관을 쓰고 있었다 그랬죠. 그 관에 7머리에 10개 왕관 쓰고 있는 거, 그게 세상의 왕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세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편에 서서 우리를 조롱하고 놀렸던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그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새를 불러서 다 살을 쪼아 먹으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쪼아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19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을 모아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왕들과 땅의 권세자, 힘을 가진 장군들이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장소, 아까 그 보여준 그 장소가 아마겟돈이에요. 그 아마겟돈이라는 최후의 장소에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딱 하는데 잽이 안 됐잖아요. 아까 잽이 안 되면서 뭐라 그래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했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 중에요 짐승은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과 거짓 선지자는 목회자인데 거짓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말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요. 살을 쪼아 먹지 못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그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헤매게 만들어요. 지도자들은. 근데 그 편을 따랐던 백성들은 다 산채로 뭐예요? 새들이 와서 계속 살을 쪼아 먹어요.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 먹더라. 자, 검이 뭐였어요?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인해서 새들이 요거 말씀 하나 가지고 콕콕 찍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말씀을 모르잖아요. 말씀을 알고도 반역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라는 걸 하나씩 콕콕 집어서 살점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 새들이 쪼아 먹으니까 이 살점이 계속,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살은 뜯어 먹으면 또 나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지옥 그러면 뭐만 생각했어요? 영원한 불만 생각했어요. 근데 지옥이 또 다른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으면서 새에게 계속 살을 내줘야 되는 그 고통, 이 고통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두 가지 환상을 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늘 위에서 열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계속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에 꼬임을 받아서 돈, 명예, 건강 이런 모든 것에 꼬여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겨서 이 땅에서 잔치, 새들의 잔치에 내가 거기에 먹잇감이 될지는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오늘 19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 지금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얘들아, 지금 너희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백마 타고 와서 너희들과 함께 어떻게 되겠어요?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초림주 예수는 남들이 볼 때 비록 초라하게 죽어서 너희들이 이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나 재림주 예수가 백마 타고 너희들 앞에 나타날 거니까 그걸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을 듣는 그때 로마 당시의 교인들이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나, 지금 우리들은 솔직히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야. 내 삶에 여러분 가만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래.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 주시고 매번 그거야.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말씀 믿고 그냥 나갔으면 그걸로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죄인들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쁜 그 죄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당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혹시 교만으로 갈까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 마지막은 끝이 보여요. 마지막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있을 때 그때 가서 아이고 네 손방울에 나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입에 해줘라. 그렇게 간청하지 말고 지금 끝까지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가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들이 와서 내 살을 뜯어먹고 용광로 불에 내가 영원히 타지 않는 곳에 가니까 지옥이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서 우리가 아프지도 않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바로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진정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왕의 귀환, 재림주 예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뭘 태워줘요? 백마 탑니다. 그 백마 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분이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